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1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유학생으로 와서 아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고 또 먹는 것이 다르고 많은 점에서 다른 것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이 영어로 말하는 것,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수업을 듣고 또 그 수업마다 많은 시험들 그리고 과제물들이 있었는데, 그 과제물들을 제때제때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한 과목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페이퍼를 과제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마감일이 아주 길게 잡아주셔서 지금 당장은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그 당시에 제가 맞춰야 되는 그런 과제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려운 페이퍼는 저거는 아주 제일 마지막에 내가 나중에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제쳐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과제물들을 하면서 그 마지막 숙제, 여기에 대해서는 학기 말이 다 됐는데도 내 머릿속에 아예 쏙 빠져버리는,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그 어려운 숙제 이제 다 겨우겨우 해서 맞춰서 오늘 냈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패닉에 빠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숙제 언제까지지? 제 친구가 오늘까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와다당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숙제를 내준 교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교수님을 만나서 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지금이라도 제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숙제를 잘 마칠 수 있겠다고 아주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께서는 유학생인 저를 이해해 주시고 그 과제물을 연장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겨우겨우 그 과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나 숙제 다 냈어, 제 친구의 그 목소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주 철렁 내려앉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숙제를 내는 것, 이것은 늦었지만 교수님을 만나서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 마감일을 뒤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면 나중에 그 마지막 날을 쉽게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바로 그날이 분명히 있는데,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이장림 목사라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1992년 10월 28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선교단체가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이 선교회는 기독교 내에서만,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일으켰던, 그리고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아,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제 몇 날 며칠이 돼서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가 아니라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이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들이 복귀를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엄청난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날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고 그들이 기대하던 휴거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그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정확히 주장하는 그런 어떤 책이나 기사, 웹사이트, 아니면 유튜브 프로그램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림에 대해서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다 맞춰버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캘린더에 빨간 날로 이날 예수님 오심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은밀합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역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올 그날에 대해서 아들인 나도 내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은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던 그 앞날까지도 내다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일을 아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신 분이셨고 또 100%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신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의 그 신성과 인성을 통해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그때와 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던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날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날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은 그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와 100%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 때와 시간이므로 나는 그것을 알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날은 은밀한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 날일과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때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상 어제와 오늘 혹은 내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 오늘과 내일 뭐 그렇게 많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숙제를 내야 했던 그 날도 다른 날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초조함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평상시와 똑같았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에게 나 오늘 숙제 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저에게는 모든 것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은 평상시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다가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은 노아 시대 때에 있었던 대홍수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오실 그날, 그 심판의 날과 비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는 그런 징후가, 그런 어떤 예상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거나 아니면 하늘이 깜깜해지거나 자연이 막 재해를 일으키는 그런 요란한 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던 것은 노아가 지난 100년 동안 그들에게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매일 동네를 다니면서 떠들면서 경고했던 것, 그 사실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동네에 어떤 미친 늙은 사람 하나 있어. 그래서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해. 홍수가 난다고 그런 이 해가 멀쩡히 떠 있는데 이제 곧 홍수가 나서 우리를 다 없애버린다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해.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결혼식을 연기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평화로웠고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상생활을 바꿔야 하는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홍수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 그냥 성경 구절 중에 하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종말론이지. 이렇게 여깁니다.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덮쳐도 전쟁이 일어나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짓과 미움이 가득 차게 돼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려니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내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과거처럼 현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은 정말로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일은 은밀한 날이며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삽니다.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고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 편안함을 따라 움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삶에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때에 주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우리들의 일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멀었어. 구약의 그 예언이 다 성취가 돼야 돼.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미루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제도 아무 일 없었는데 설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디하거나 약속을 미루시는 분이 아니라 다만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그것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때를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마지막에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의 백성들은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세상을 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완강히 거부함으로 믿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야말로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날 잘못된 소망 속에서 그 아내와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교회 명부 있지? 거기 그 교회 디렉토리에 보면 내 이름이 딱 석자가 딱 적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 다 같이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날 그런 자신의 기대감에서 절망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어. 그리고 정말로 내 돈을 그 힘든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그 종교적인 그 어떤 의무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일을 너무나도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 역시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영원히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하시기 전 훨씬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일들은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이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으로 둘로 확연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기쁨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그 숙제를 미루지 않고 늘 마음속에 두고 아니면 어디 그 제 노트에다가 적어놓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숙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마감 전에 숙제를 제출했다면 제 친구가 나 오늘 숙제 냈어 라는 말을 들어도 요만큼도 놀라지 않고 나도 다 했어. 나 다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숙제가 아직도 먼 것이라고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당장 온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날을 늘 기억하면서 그날이 이르면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놀라지 않고 기뻐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의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순종하는, 그렇게 재림의 소망을 갖고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은 분명히 다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사옵고 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주님의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소망하는 모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